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8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자, 805페이지 시편 1편 찾으셨습니까? 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형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의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으로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격으로 하는 노래나 시는 거짓이 없습니다.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쓸 때나 노래를 할 때는 절대 거짓으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거짓하는 마음 속에는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시에 곡을 붙이는 것이 이제 찬양,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구약시대에는 많은 찬송으로, 지금도 많은 복음송가와 찬양으로 불려지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지금 읽은 이 시편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다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온전히 세상 사람이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을 따라가려고 평생을 쫓아서 따라가고 따라가다 힘겨워서 지쳐서 나는 여기까지 뿐이 안 되려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 뿐이 안 되니 내 신세를 또한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욕망은 하늘 끝까지 있으나 나의 현실을 내가 헤쳐나가지 못해서 정말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는 내 자신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내 스스로 풀어내기에는 내가 너무 힘든 그러한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시를 읽으면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시편을 보며 많은 위로를 얻고자 제가 다시 시편을 들여다봅니다. 이 오늘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며 그 끝에 가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이기고 자기가 더 잘 되고 더 돋보이게 하려고 때로는 거칠게 살아오고 때로는 앞만 보고 뒤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쳐다보지 않고 살아왔던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무엇이 그러한 조급하고 바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며, 우리가 늘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삶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로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악인의 길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방황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꾀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을 길에 서서 걸어가고, 또 오만한 자들끼리 모여서 또다시 죄를 자기들끼리 모의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죄를 그 죄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그 악은, 그 쌓은 악에서 그 악한 행동,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쌓은 악에서 악한 행동이 나와서 그게 살인 죄가 되기도 하고, 그게 또한 수많은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쌓은 악에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그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그 사람들은 생각은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만들고 잘 가진 사람들만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분노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분노를. 그래서 그 분노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분노를 풀 대상을 누구로 할까? 이렇게 죄악을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을 잡자.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사장이나 돈이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산골이나 이런 외진데서 무작정 가서 잡아가지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태우는 연습을 막 이렇게 태워서 죽이고, 그것을
거기 뭐 8명인가 9명이서 서로 막 그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시키고, 잡혀갔던, 데이트하다가 잡혀갔던 그 여자 청년도 태워 죽이는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처음에는 악을 속에서 분노의 악을 키우다가 나중에 그게 죄로 밖으로 표출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는 집요하게 그러한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죄라는 어떤 마귀처럼 생기는 것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처럼 생긴 똑같은 사람이 그런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쉽게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죄의 모습들,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을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이놈의 세상은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시를 쓴 다윗도,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들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다윗이 큰 죄를 졌잖아요. 자기 신하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을 자기가 뺏어왔잖아요. 야곱도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도 그런 장난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진정으로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선을 행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 넓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 시편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더 한 가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외일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는 인식하고 한 발 물러서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오만함,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의 요지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뜻에 집중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인의 모습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모습은 바로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그 뿌리에 계속적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잎이 항상 푸르고 또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은 익을 때까지 잘 자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 줬어요. 자, 이러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깊이 빠지는 거죠. 마치 여름 밖에 불나방이 밖에서 이렇게 불빛이 막 달려들어서 타닥타닥 타 죽는 것처럼 그 빛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 빛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세상에 너무 탐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러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첫째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쌀농사 안 지어봤죠? 쌀농사를 저는 이렇게 짓는 것을 좀 참여도 하면서 봤는데 벼농사는 말이에요. 이 벼를 한 2달 정도 지나면 피라는 걸 뽑는데 잡초 쌀나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벼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그걸 뽑아오는데 모처럼 가서 그걸 뽑아오려면 이 멀쩡한 쌀을 갖다가 제가 벼를 많이 뽑아왔어요. 사실은 그 피라는 그 잡초가 훨씬 더 튼튼하고 더 파랗고 더 벼같이 생겼어요.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하고 벼는 시들시들해요. 오히려 이 잡초인 피는 파랗게 줄기가 곱게 잘 자라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또 하지 말아라. 왜냐면 벼를 다 뽑아버리니까 피는 놔두고 그래 가을 때쯤 가면은 이제 벼하고 피를 같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다 벼를 베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미 피는 다 열매가 맺어서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까만 게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겨처럼 이렇게 벼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벼들을 다 모아서 이 큰 채 있잖아요. 채에다가 이렇게 까부르면은 그 겨 같은 것은 밖으로 나가고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곡간으로 들어가고 그 겨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죠? 저녁에 아궁이에서 불태워 버리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겨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겨에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이 본래의 뜻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비유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에 가면은 겨처럼 이 채에서 다 걸러져서 밖으로 나가고 그 겨들은 다 아궁이에 들어가서 타는 불 속에서 다 태워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또 한 가지 2년 전인가 이태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깔려서 죽었죠. 무려 157명이나 죽었는데 그 청년들의 그 젊은 그 축제를 보러 가서 무슨 축제를 보러 가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좁은 바닥에 그 비탈진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그 즐거움 어떤 보러 가서 본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냥 축제를 보러 갔다가 어떤 사람은 심부름 갔다가 어떤 사람 누구 데리러 갔다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축제 구경을 나왔다가 그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유혹한 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방황과 광야 생활을 끝내고 자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 여리고 전쟁은 아주 유명합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 성을 7번을 백성들이 쭉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며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우르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칼로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가지고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 있는 은금 무슨 폐물은 다 성전으로 갖다 넣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려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다 내서 성전에 갖다 놓으라 그러는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완전히 칼로 다 죽여서 다 죽이고 다 뺏어왔어요. 그리고 다 성전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점령을 하기 위해서 아모리 땅으로 족속으로 갔어요. 아모리 족속을 전쟁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미리 정탐을 가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돼. 그래서 3,000명만 되면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많이 또 고생할 필요 없이 3,000명만 가서 전쟁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3,000명만 가서 올라갔어요. 그 전날, 그 전 전쟁에는, 여리고 전쟁에서는 칼 한 번 안 쓰고 처음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여기는 올라와가지고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 오히려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다 이렇게 빽 쫓겨가지고 저 밑에 산 밑에까지 쫓겨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쓰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대패하고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없게 만듭니까? 통곡 기도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여리고 전투에서 다 금은 보화를 바치라고 했다. 거기 있는 것을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과 은과 귀한 옷 한 벌을 갖다가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아봐라.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족속에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아간이라는 사람과 처자와 자식과 딸과 아들을 전부 갖다가 아골골장이라고 하는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와가지고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거기에다가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아간은 왜 그랬을까요? 아간은 그랬을까요? 그 옷 한 벌, 그리고 금 50개, 은 200개를 숨겼다고 하는데, 그거 소중하다고 아간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아간은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다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 보는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약하게 한 개씩 나눠주지? 다 처음 전투는 다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국간에 넣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바쳐진 것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서도 칼 한 번 안 쓰고 전쟁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 전투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해서 그 금원 보화를 갖다가 다 성전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원 보화를 갖다가 뭐 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다 바치라고 한 거예요. 다 바쳤어. 그래서 그걸 크게 후회하고 그 악의 모습이 아간이 다 죽이고 그 후에 다시 아모리 족속의 아이성 전투에 가서 그 아모리 족속은 또다시 완전히 전멸해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형통하리로다. 자,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채를 돌아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을 주었는데 그 뿌리를 여호와께 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악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아름다운 얼굴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다니,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지 않고 이제 죽을만 하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다니, 이걸 생각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줘봐야 죄분이 터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권력 줘봐야 남 괴롭히고 세상 어지럽게 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명예 줘봐야 자랑하면 남 힘들게 하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죽은 사람까지 다 살릴 수 있는,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나의 힘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을 고개를 들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